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라 8장 구약성경 721쪽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 함께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에스라의 신앙, 에스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1차, 2차, 3차 귀환 가운데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에스라의 직업이 학사고 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이 에스라는 아주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지전 BC 45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이 명을 받고 백성들을 바벨론에 있는 아하와 강가로 모읍니다. 아하와 강가로 모여서 거기서 모인 사람 가운데 레위 사람을 찾아요.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인 사람 가운데 레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자 이 에스라가 족장들 11명을 이 가시바 지방에 거기 족장 이또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보내어서 느디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택한 자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숫자가 259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평탄한 길을 구하면서 이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자녀와 그리고 소유와 그리고 노약자도 있지만
저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민족을 새롭게 흥왕시킨 위대한 인물이 바로 오늘 에스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라가 우리 성도의 예표적인 인물인데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에스라와 같아야 됩니다. 에스라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었고 얼마나 귀한 신앙이었는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에스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신앙, 첫째, 성전 섬길 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17절,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지금 이 족장들을 보내면서 가시바 지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이 아와 강가로 와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의 신앙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신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신앙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레위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자 없어서 가시바 지방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그 가시바 지방에서 성전을 섬길 느디님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뭐 돈 있는 사람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모은 것도 아니고 성전 섬길 사람들을 찾았어요. 교회 섬길 사람들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성전을 봉사하고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섬길 자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다면 예루살렘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스룹바벨이 지은 비록 좀 초라하지만 그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섬길 자를 저 먼 가시바 지방까지 가서 데려다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한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신앙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가면 스룹바벨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불타고 소실되었고, 이 스룹바벨이 제1차 포로기한 때 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어요. 지대도 적고 초라하고 그냥 투박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섬길 자를 259명을 불러와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섬기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교회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오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예수님 신앙 위에 세운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한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리의 기둥이고 이게 진리의 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이게 에스라의 신앙이요, 우리 성도의 신앙입니다. 시편 137편에 오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강가에 여러 강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어요. 왜 우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제사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쪽을 향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놀려요. 야, 너희들 교회 노래 한번 해봐라. 너희들 니들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 한번 해봐라. 그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너희를 위하여서 노래를 부를진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진대, 노래 부르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고 수금을 타는데 손에 재주가 잊을지어다 하면서 수금을 버들너머에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7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성전이 다 불타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먼 땅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옛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정말 제사 드릴 때 그때가 그리워서 성전을 향하여서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오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 짐승이 교회를 파괴하고 폐쇄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대환란이 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없을 때가 옵니다. 이런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폐쇄됩니다. 못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비밀리에 3, 4, 5 모여서 겨우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재림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 송정 중앙교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좋았지. 김정열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우리가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옛날 성전이 그리워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모일 수 있어요. 지금은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시편 122편 6절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신앙 첫째는 성전 섬길 자를 가시밭 지방까지 가서 데려와서 그들을 데리고 제2차 포로 귀환을 했다.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나를 구원할 나의 영원한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에스라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에스라의 신앙 둘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23절입니다.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진노와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저 머나먼 땅 험한 길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가 저 예루살렘까지 갈 동안 우리를 보호하고 호위할 보병과 마병을 좀 내어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했다. 이게 에스라의 신앙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스라의 신앙 둘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신앙이었어요. 이게 에스라의 신앙이었어요. 에스라는 총애를 받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너 백성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에스라는 얼마든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먼 길 동안
우리는 어린아이도 많고 소유도 있사오니 보병과 마병을 파송해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1월 12일 출발해서 5월 1일 도착하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매복자도 있고 대적자들도 많고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런 총독들이 에스라를 지금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험한 길이에요. 이 에스라는 뻔히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이런 매복자가 있고 이런 대적들이 있고 험한 길임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이게 에스라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험한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많은 매복자들도 있고 대적들도 있고 수많은 험준한 그러한 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어려움 만날 때에 사람에게 보병을 달라, 마병을 내어달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야 돼요.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찾지 않냐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에스라의 신앙이에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신앙, 이게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험한 일을 만나도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마병 구하고 저 사람에게 보병 구하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귀인, 방백, 힘 있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울 힘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도울 것 같지만 도울 힘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호흡 끊어지면 흙으로 그날을 돌아가서 그의 모든 생각, 계획이 다 소멸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인생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마병 좀 내어주십시오, 보병 좀 내어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십시오.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나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난 돕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아, 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도와주면 그냥 도움 받는 거예요. 내가 비굴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애원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려운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바닥에 내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 철저하게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 편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힘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 수많은 구름처럼 몰려들던 그 군중들도 다 배반하고 떠날 자들이에요. 뭐 예수님 옆에서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나이다 하는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다 떠나는, 자기 부모, 자기 동생들 자기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다 자기를 못 박으려고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 의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서 끝내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소한 김정열 목사는 그렇게 살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내가 길바닥에 내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 구하고 사람 의지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 오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산다. 그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러져요.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권력을 의지하고 뭔가 돈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엎드러져 비틀거릴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똑바로 서서 여러분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이게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 시편 62편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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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벼우리로다.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입김이라고 그랬어요. 입김. 그리고 여러분 이 인생은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입김과 같은 존재. 입김은 하면 여기서 잠깐 나오다가 없어지는 게 입김이에요. 그 저울에 달면 입김을 다룰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위주고 자기가 이익이 끊어질 것 같으면 다 배반하고 떠나는 것. 사람들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속임수고 형제를 믿지 말며 이웃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미가서 7장 5절이에요. 어떤 자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자도 믿지 말고 우리 은혜는 하나님만 의지. 인생은 입김이에요. 입김. 그러면서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자기네가 어떤 강포한 힘이 있어 막 강력한 능력이 있어 그것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내가 재물이 많고 아니면 탈취한 것이 많고 능력이 있고 대단해도 그것 또한 입김과 같은 것들이니 그런 것을 마음 두지 말아라. 그런 걸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은 입김이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왕에게 마병이나 보병을 구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살다 오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올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을 찾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런 견고한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능력을 받아 사는 자예요. 이게 에스라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십시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십시오. 이것이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에스라의 신앙 첫째는 성전 섬길 자를 데려와라. 가시바 지방에서 259명을 데려와서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 둘째는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겼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신앙이 에스라의 신앙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신앙 셋째,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스라의 신앙 셋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병과 보병 그것들 구하지 않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험한 길입니다.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소유와 우리 어린 자녀들 이것들이 있는데 저 강 저편 서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적들 매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이었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평탄한 길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가나안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보호해 주셔서 응낙하심을 얻었다.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뜻이죠. 에스라 8장 31절에 이 에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1월 12일이죠.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5월 10일 날 도착합니다. 4개월여 걸쳐서 그 어린아이와 소유를 이끌고 4개월여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지금 이렇게 간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매복을 이기고 험한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자들, 이 에스라 일행을 죽이려고 매복한 자들, 이러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무사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또한 매복자도 있어요. 대적자들도 있어요. 그 대적자가 총독들이에요. 총독들. 그리고 수많은 도비아, 산발랍, 아라비아 사람, 게센, 여선지, 노다야, 또한 많은 이들이 여러분 그룹을 지어서 에스라 일행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길에서 에스라는 보병과 마병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셔서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그 일행을 도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목적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무사하게 안착하게 하시고 그 일을 무사하게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내 사업에, 내 자녀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대적자가 많고 매복하는 자가 있고 길이 험한 길입니다. 이 험한 길 내가 가는 동안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신앙은 에스라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기도하는 신앙. 이제 9장에 에스라 9장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정황을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먼저 포로 귀환령을 내려서 받아서 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령은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두 번째는 주전 BC입니다. 45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세 번째는 이 주전 444년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번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에스라가 왔을 때는 이미 80년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짓고 있던 자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막 물란하게 사는 거예요. 며느리 이방 여자 데려다 놓고 자기 아내를 이방 여자. 근데 고관들이 이 죄를 짓는 일에 으뜸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 9장 3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지금 고관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백성들이 그 일에 함께 통원하고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머리털 뜯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온더라.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몰려옵니다.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그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백성이 죄악이 있고 이 백성이 통을하고 이 백성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면서 죄를 자복하여 기도하자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 통곡하면서 남녀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입니다. 에스라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에스라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저 모인 무리와 함께 수문 앞 광장으로 갑니다. 수문 앞 광장에 에스라 느헤미야 8장의 내용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모여서 정오까지 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낭독한 것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요, 성경을 낭독하고 그것을 목사님이 해석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깨닫게 하여 그리고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웁니다. 엉엉 수문 앞 광장에서 막 웁니다. 그때 비도 오고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면서 그 성전에서 엉엉 울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통혼한 자들을 우리가 결별하여 내쫓겠다 하면서 자기 며느리, 이방 여인들, 이방 아내들 다 내쫓아버리고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에스라예요. 에스라의 이 추진력, 에스라의 그 엄청난 그 능력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에스라에게 요만한 능력을 주어서 에스라가 그 엄청난 민족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각성운동을 일으키며 주께로 돌이키게 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에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하와 강가에서 아버지요,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쉽지 아니한 길이지만 내가 마병과 보병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금식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악을 다 정리하고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인물이 에스라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악이 가득했고 이 땅에 외식과 위선이 가득했고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고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사람 도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면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낙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낙심도 할 것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마병, 고병, 보병 구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평탄한 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신앙,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성전 섬길 자를 가시바 지방에서 데려와서 그들을 데리고 귀환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사람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신앙이 에스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평탄한 길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 응답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에스라를 사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서 에스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